자, 우리 1월을 시작하면서 회복으로 시작하자 그런 주제를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회복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이어서 오늘은 교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네, 건강한 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정의할 때 능력의 교회, 은혜의 교회로 정의하기보다는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 교회는 참 은혜로워, 그 교회는 참 능력이 있어, 이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이 그 교회는 참 건강해, 이런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하지 않은 능력, 건강하지 않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건강한 은혜와 또 건강한 능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나는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다. 그거 나쁘지 않죠. 물질을 추구하는 게 왜 나쁩니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한 물질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물질을 추구하는 게 좋은 거죠.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이 좋죠. 다만 건강한 돈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물질이 뭔가,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건강한 물질과는 잘 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죄악시하고 또 좀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 이상한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구약을 읽어보면 창조의 기사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다 만드시고 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노아의 이 방주가 나옵니다.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는 창조와 더불어서 이게 균형을 잘 맞추는, 이 창세기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사 중에 하나예요. 다 구원받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심판이 나오죠. 이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요, 이 방주에다가 많이 비교합니다. 구원을 주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겠죠. 구약시대 때는 심판하실 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방주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곧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해서 누구나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죠. 제가 언젠가 서점에 가서 이게 책을 이렇게 찾아볼 때 이런 책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10과 2분의 1, 10과 2분의 1로 쓴 세계 역사, 이런 책이 제목이 좀 눈에 띄어서 봤는데, 이 영국의 작가이더라고요. 줄리안 반스가 아니라 반즈. 예, 발음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줄리안 반즈. 네,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저는 처음에 역사서인 줄 알았는데 소설책이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펴보니까 제일 처음에 1장에 뭐 밀항자 뭐 이런 제목이 있고 거기에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줄리안 반즈라는 사람이 상상해서 쓴 책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 작가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의 숫자에 좀 의문을 좀 가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창세기 7장 2절 3절에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가라 이렇게 했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그 뒤에 좀 읽어보면 13절, 15절에 보니까 곧 그날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날이죠. 심판의 날에. 15절 보니까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궁극적으로는 한 쌍씩만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아마 이 줄리안 반스가 읽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마 글을 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맨 처음에 7쌍씩 들어가라고 해놓고 왜 마지막에는 한 쌍씩만 들어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작가가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달랐기 때문인데, 환경이 열악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선택받아서 방주에 탄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만만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일단 환기가 안 돼요. 창문이 없으니까 숨을 못 쉴 지경이에요. 거기에 7쌍씩 탔는데 그 동물들이 배출하는 이 배설물의 이 악취, 뭐 더러움, 이런 거는 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창문이 없다 보니까, 창문이 옆에 조그만 거, 위에 조그만 거밖에 없으니까 환기가 안 되니까 더욱 죽을 맛이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거기다가 다 태우려니까 좁으니까 이 움직이는 반경이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특히 막 뛰어다녀야 되는 야생동물 있잖아요. 말, 이런 애들. 말 같은 애들이 가만히 있으려니까 죽을 맛이죠, 그거. 막 사지가 뒤틀리더라는, 당장이라도 막 뛰어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방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자연 속에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질 때, 해 뜰 때 경이로움, 그 다음에 황홀함, 이런 걸 보면서 살았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게 없어요. 경이롭지도 위대하지도 황홀하지도 않아요.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는 매일 보는 게 그거예요. 예전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셔서 이렇게 해 뜨고 지고 이 쫙 산의 웅장한 이런 거 보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구원의 방주랍시고 들어왔는데 컴컴한 데다가, 악취는 나는 데다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데다가 매일 옆에 보니까 개가 개예요. 똑같아요. 경이롭기는커녕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되니까 이 구원이라는 명분도 퇴색해지더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좋았는데 구원의 방주에 딱 타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환경과 기대가 너무 달라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의가 불편을 못 이겨요. 우리는 의로우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편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의를 버리고 편한 대로 간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구원의 방주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데 구원받았다고 와보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들어보니까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위대롭지도 않고 경이롭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아요. 구원의 방주라는 게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 줄리안 반스가 그 책을, 창세기 7장을 보면서 뭐라고 상상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7쌍씩 처음에 태웠는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대가 달랐던 많은 동물들이 뛰쳐나갔대요. 사실이 아니라 상상 뛰쳐나갔대요. 구원의 방주가 뭐고 나중에는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고 등 떠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다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쌍씩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읽은 거죠. 이런 물론 작가의 상상의 소설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상상이라고 봅니다. 그럴듯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교회가 여러분 삶의 기반이고, 교회 오면 구원받고 좋은데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세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떠세요? 악취가 나고, 그렇죠? 답답하고 새로움이 없어요. 늘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 위대하고 경이로운, 새로움이 넘치는, 날마다 새로운 그곳으로 뛰쳐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런 요즘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이 줄리안 반스가 아마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줄리안 반스보다도 더 아주 심각한 상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교회를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신 거, 예언하신 거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본인 스스로가 성전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유대교의 상징인 성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상징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대체하시겠다는 선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선민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만드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기대하셨는데, 유대민족과 그 성전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잔을 옮기셨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제안을 하시는데 성전을 헐어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상이시고 엄청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줄리안 반스보다도 더, 왜 이렇게 자꾸 발음이, 줄리안 반즈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상상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무너져야 한다. 교회는 헐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물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그래요. 이렇게 교회됨의 회복의 질문 없이 더 이상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딱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2023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회복을 주제할 때 세 번째 주제가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대의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다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교회는 좋은 점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점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긴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좋은데, 내가 볼 땐 너무 좋은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이게 좋은 것의 기준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좋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볼 때는 나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수 믿고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왔으면 나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는 여러모로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땐 좋은 교회가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교회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월달 회복이 주제 아니에요. 교회를 지금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만족스럽고 편하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우리들이 좋은 교회, 편한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만족해요. 우리가 편해요. 우리가 너무 가고 싶어요. 되게 좋은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사랑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이 굿, 그레이트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경제서거든요. 좋은 것을 뛰어넘어 위대한 것으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신앙적, 목회적 욕심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좋은 걸로 따지면 이 정도도 괜찮아요. 성도들끼리 교제도 잘하시고,
물론 조금 그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게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사이 좋으시고, 그리고 건물도 이 정도면 좋고, 밑에 1층에 멋진 카페도 있고,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직도 다 돼 있고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이냐? 이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좋은 교회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나가야 돼요. 위대한 교회는 은혜에 머물지 않고 편함에 머물지 않고 만족에 머물지 않고, 위대한 교회는 그래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크는 거예요. 크는 교회입니다. 이게 위대한 교회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 회복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을 얘기할 때 초대 교회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초대 교회를 말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온유한 교회로의 회복입니다.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요거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없애지 마시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온유한 교회라는 사실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문인데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눈에 띄는 게 23절이에요. 23절 보세요. 2장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예수를 죽인 자가 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그 로마 병정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 조금 껄쩍지근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였다가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예요. 이런 듣기에 따라서 이 베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이 들려요.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뉘앙스로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설교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런 말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없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힐 땐 수제자라고 하니 베드로는 도망치고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회중들에게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수제자라고 지금 앞에 나와 설교하는데 책임을 전가하면서 예수를 죽인 자가 너희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매우 부적절하죠.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가 죽여놓고 누구한테 죽였다고 하지? 네가 수제자 아니야? 네가 잘못 보필해서 죽인 거 아니야? 너 예수님 십자가 할 때 어디가 있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많은 성도들이 할 겁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 설교가 왜 좋지 않느냐면 이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서로 정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안 좋은 설교예요. 제가 베드로 설교를 평가해서 미안한데 하늘에 계신 베드로에게 진짜 죄송한데, 이 설교를 들으면요,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잘했고 잘못했냐, 이거를 따지는 싸움으로 치닫게 만들어요. 정죄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거는 바로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웃기시네. 너 때문이야. 목사, 당신이 설교를 좀 은혜롭게 더 잘했으면 사람들이 넘칠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기가 못해서 그런 걸 모르고 누구 탓을 해? 당연한 반응이겠죠. 누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당시의 회중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베드로, 너 때문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그 말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반응이죠. 제가 우리 초대교회 회복해야 될 모습 가운데 온유한 교회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소제목을 붙였냐면 이게 온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온유의 뜻이 뭐냐면요, 절제되어지고 제어되어지고 컨트롤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우리 공부 시간에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게 야생마가 있는데 힘이 넘쳐요. 이런 그 야생마의 말은 그 힘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마음대로 막 뒷발질하고 펄쩍펄쩍 뛰고 막 뛰어다니는 그 말을 어디다가 써먹어요? 근데 그 말을 붙잡아다가 조련사가 제어하고 통제시켜서 위에 있는 이 조련사가 딱 탔을 때 고삐에 따라서 그 힘이 통제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경주마가 되고 적토마가 되는 거예요. 힘이 넘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온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온통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되고 제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능력껏 자기 힘껏 한 게 아니에요. 항상 통제됐어요. 제어됐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했던 이유는 모세가 능력이 있다, 모세가 인격적이다,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세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였어요.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분 나빠서 상처받을 수 있고 기분 나빠서 그만둘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에 상처를 받거나 그만두거나 하는 게 아니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어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온유한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이에요. 사도 베드로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마음에 찔려서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경우에 틀리면 지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는 말씀 안에서 컨트롤되는 교회예요. 감정이 치솟아 올라서 내 양껏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누가 의인인지 말하는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교회는 그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그것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거의 위대한 교회입니다. 좋은 것도 좋지만 위대한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에 꼭 필요해요. 교회는 7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회로만 그치면 정의는 세울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대신에 누군가가 반드시 죽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옳은 사람은 의기양양해서 기세등등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믿음의 권면도 똑같습니다. 저는 올바른 얘기, 믿음의 얘기, 성경의 얘기하면 모두가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틀리신 겁니다. 믿음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바뀌기를 기대했는데 안 바뀌어요. 오히려 믿음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 원하는 게 좋은 사람 원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올바른 목사가 되기보다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강직한 목사의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좋은 목사의 말을 들으면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네. 아무리 외쳐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옳고 그름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요, 청년 때는 막 교회에다 대잡아 붙이고 있잖아요. 어떤 장로 물러가라, 막 그 짓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막 뒤에서 어떤 장로님 비난하고 욕했다고. 그게 장로냐? 막 그러면서 젊은 혈기에. 근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 살아나요.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옳고 그른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이것을 이루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그걸 서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새로워지는 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서야만 하는 것이. 우리는 옳고 그름을 기준 삼아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회복입니다. 정의롭다는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칭찬받는 좋은 교회로 머물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면 이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받는 과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모델, 초대교회가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회복의 표상이 된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현대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두 번째 이유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안 될 게 없는 성령의 역사가 빈번했던 교회가 초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지 않아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성령이 없어도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유익을 주고 편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교회 정도를 하려면 성령이 없어도 돼요.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밖에서 일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거 적용하면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교회는 못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는 못 가요.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과제입니다. 성령이 없어도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재미있고 의지가 되고 이런 교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도움되는 교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가만히 보면 더 편해요. 더 편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주장이 된다면 더 편해요. 그게 먹히기 때문에 더 편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은 없어요. 성장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가 우리의 롤모델인 이유는 매 순간순간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일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 저 좋은 목사, 인기 있는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실천, 멋진 행위, 청렴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존경받고 칭찬받는 목사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돼요, 그거는.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사단의 괴계를 소멸케 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성도 한 명이 사단의 손에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빼들어 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건 할 수 없어요. 청렴한 목사는 될 수 있어도, 존경받는 목사는 될 수 있어, 인격이 좋다고 재밌다고 그런 목사는 될 수 있어도 그거는 못해요. 사실상 영적 부흥을 이루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죽였다는 그 말에 상처받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더 했다. 숫자가 더 모였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이 동력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설교에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오늘 41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여러분, 그 말을 받았다는 말이,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 23절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 앞에 40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이 회중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1절만 하면 되지 2절까지 또 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죽였다는 말도 기분 나빠 죽겠구만. 그런데 너희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한 번은 참아주는데 두 번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날마다 신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상처로, 분노함으로, 떠남으로 드러나지 않고 성령께서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머물게 하고 모이게 하는 이 폭발적 부흥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요, 우리 이 본문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라는 게 뭐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사건이에요. 이 교회의 공식적 사건이며 성령의 사건이에요. 세례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상처가 동력이 되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상처가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위대한 교회는 상처를 뛰어넘어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과제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 그렇죠.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상처. 이 말을 해도 상처받고 저 말을 해도 상처받고 이렇게 해도 상처받고 저렇게 해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게 목회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게 신앙생활한 교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래도 막 상처를 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절제하고 제어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처를 받으며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꿔가시는, 이게 회복의 역사거든요.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상처받아요. 말을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지 못하게 하던 분이
나긋나긋하게 했더니 무시한다고 상처받더라고요. 그래서 막 했더니 또 막 한다고 또 상처받아요. 그 속으로 그럼 어쩌란 말이냐. 네. 어쩌야 돼요?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연결다리가 생겨서 외형과 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뒤를 헤아리게 돼요. 아, 저분이 그래서 한 얘기가 아니구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그래서 상처가 동력이 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말론적 교회가 하나 남았는데,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롤모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 종말론적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론적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공동체적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과제인데, 요즘 모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말은 바로 하시자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모이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기름을 부었죠. 근데 코로나 이전엔 잘 모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합법적으로 안 모였죠. 왠지 모르지만 모이기가 힘들어졌어요. 많은 사회학자들, 성경학자들이 교회의 개인주의화 또는 가족주의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절에는 안 바쁘고 가족이 중요하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때가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혈연 중심,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가족의 중요성이 더 있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때보다 덜 모이느냐, 모이기가 힘드냐, 왜 그런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에는요, 이 공동체성이 강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 공동체성이 어디서 왔나를 연구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종말 사상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말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교회 우선주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은 시간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질수록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우선순위로 초점을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자리가 옮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데 위대한 교회는 신앙의 나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신앙의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종말론적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죽을 거다, 이것을 말하고 강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말론적 교회는 섬기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어떻게 해요? 쓸 것들을 나누고, 오늘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겠다. 45절에 서로 나눠줬다. 여러분, 이런 나눔의 교회가 공동체적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교회는 이제 곧 죽는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눠주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구역을 위한 교회이고 그 사람을 위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 회복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다 유익을 주기 어려우니까 유익을 주는 분들만 교회에 남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이 종말론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를 강조하는 뭐라 그러죠? 세대적 종말론적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속뜻은 서로 섬기고 나누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사실 종말론적 교회의 속성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우리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위대한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평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만은 위대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다사랑 교회가 2023년도에 회복되어지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